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 20장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도착해서 체포가 되거든요.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죠. 이제 그것이 21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신약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 되었던 그 새 역사 덩어리 기억나시죠? 처음 역사 신약의 덩어리가 뭐죠? AD 1년부터 AD 100년까지 이 1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그 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눈다고 했죠. 생각나시죠? 첫 번째 토막이 뭐였죠? 예수님의 역사 중심 기간.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 33년의 생애, 이것을 주로 다룬 복음서가 사복음서, 그렇죠? 네, 마트,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역사의 덩어리 시간 단계가 뭐죠? 사도행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됐는가. 이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도행전 역사 기간, 그 기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이쪽 부분에서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그리고 열두 사도,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 정확하게 사도행전 13장부터, 그렇죠? 사도행전 13장부터 로마 감옥까지, 여기 감옥까지요. 28장, 네, 28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1차 전도행 어디죠? 13장에서 14장, 그쵸?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꽝꽝꽝. 이제 마음 놓고 공식적으로 믿음으로 이신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2차 전쟁 다시 시작이 되죠. 16장, 17장, 18장. 3차 전도행요. 19장, 20장.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서신서가 이렇게 바울 서신이 연결이 되죠.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까요? 자, 1차 전도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됐죠. 갈라디아 지역을 가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죠. 서신서는 없었습니다. 2차 전도행이요. 2차 전도행 성령께서 갑자기 갈라디아 그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가려고 했지만 네, 그렇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개척된 교회가 어디죠? 1차 갈라디아 교회, 세계교회라고 그랬죠. 세계교회. 어디죠?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이죠. 첫 번째 성이 빌립보죠. 네,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죠? 빌립보 아래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가 어디죠? 데살로니가 그 밑에 아덴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 그렇죠? 네, 고린도가 유럽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 선교 도시였죠. 자, 이렇게 새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자,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소식을 듣죠?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동시에 접하게 되죠. 굿뉴스, 좋은 소식은 뭐였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두고 왔던 디모데, 그죠? 그리고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뿌리에 굉장히 잘 서 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재림 문제. 그쵸? 네, 재림 문제.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 배드뉴스는 또 동시에 접하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행 때 개척하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그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극대노하죠.
그래서 온전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 서신서,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네, 그래서 2차 전도행은 세계교회 개척과 세계 서신이 발생이 되더라. 3차 전도행 볼까요? 3차 전도행 19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19장부터 20장까지 보시면 이제 2차 전도행 때는 유럽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면 3차 전도행은 2차 전도행 때 가고 싶었던 아시아, 에베소죠. 네,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거기서 횟수로 3년, 정확하게는 2년 3개월, 그렇죠? 2년 3개월을 목회를 에베소에서 쭉 하다가 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근친상간, 스캔들, 네, 법정 고소 문제, 우상 재물을 맘대로 먹는 문제, 성만찬을 질서 없이 먹는 문제, 예배의 질서, 성령의 은사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 굉장히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실제적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 사람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준 게 뭐다? 고린도 전서다. 네, 그쵸? 고린도 전서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에베소라고 그랬죠? 제가.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개월? 2년 3개월을 이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두란노 사원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개척이 되죠. 네, 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중에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의 그 해답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반응했나요? 반응하지 않았죠. 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갔어요. 네, 에베소를 직접 갔는데 어땠습니까? 환영을 받았습니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까? 환영이 아니라 면전에서 모욕을 당했죠. 네, 글에는 굉장히 시원하나 말에는 굉장히 조얼하다. 말을 굉장히 못했고 더듬거리고 눈에는 간질같이 바울이 그 신체적인 병과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특히 고린도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폄하하고자 바울의 그 사도성을 선동을 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다.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다. 그의 그 권위가 사도의 권위가 없다 원래부터. 그렇게 폄하하면서 바울의 그 복음 자체를 훼손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거기서 심한 타격과 상처를 받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굉장한 그 상처 속에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다?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의 편지다. 그죠? 기억나세요? 네, 눈물의 편지. 성경에는 성경은 그 내용이 기록이 없죠. 네, 언급만 있죠. 아쉽게도. 자,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근심한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노심초사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때마침 폭동이 일어나죠. 이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목회하는 중에 거의 2년쯤 되다 보니 폭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더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죠. 근데 마게도냐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곧장 간 것이 아니라 드로아로 가죠. 네, 트로이. 이 트로이 지역으로 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의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전하죠? 예전 바울 같으면 그런 기회를 안 놓칠 텐데 뭐가 더 급한 거예요?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반응, 회개를 했는지 돌아왔는지 그것이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데 어떤 소식을 전해요?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너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쓴 편지 마게도냐에서 아마도 빌립보 성에서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어쨌든 마게도냐에서 그 감사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의 개인적인 다분히 개인적인 그 뉘앙스가 많이 있는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이게 1차, 2차, 3차 전도행에서 일어났던 교회 개척과 바울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로마 과목, 그쵸? 로마 과목 남았고요.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로마 감옥까지 가는 여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표로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요. 자, 사도행전 지난주 21장까지 읽으셨죠? 자,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마지막 8장까지 읽으시면서 이 여정을 한번 같이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네. 21, 22, 23, 24, 25, 26, 27, 28. 네. 네. 자, 28장까지죠? 네. 21장까지 보시면 21, 22, 23 지역으로 한번 알기 쉽게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네. 21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돼요. 왜 예루살렘에 가죠? 헌금을 많이 걷었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부탁했었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도 헌금을 부탁했었죠. 그래서 그 모든 헌금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죠? 체포당했죠. 체포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21장부터 23장, 21, 22, 23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자기 의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의회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23장 그래서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이죠. 네, 간증. 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이런 그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자, 23장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24, 25, 26은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자, 왜 가이사랴죠? 자, 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세요? 예,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 총독부 관저가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신약 하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네,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자,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죠. 자,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증을 합니다. 이게 26장에 나와요. 네, 변증. 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자기가 어떠한 그 바리새파였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다마스코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네, 그런 이제 쭉 일련의 과정들을 변론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헤롯과 그 다음에 이 베스도 앞에서 변증을 하죠. 그리고 항소합니다. 항소. 로마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의회로 보내려고 했으나, 그렇죠? 이 문제를 들어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로마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유대교 문제지. 유대 그 종교적인 어떤 문제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의회로 보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의회로 가다가 암살당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대한 비전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7, 28장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 네. 로마로 가다가 27장에서 무슨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 네, 큰 광풍을 만나죠. 네.
28장의 로마 감옥 몇 년 있죠? 2년 동안 구금당하죠. 네.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는데 그냥 저희들 생각하는 그런 쇠사슬로 묶인 그런 감옥 상태가 아니고요. 이때 1차 로마 감옥은 가택 구금 같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이 로마 구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이때 로마 감옥에서 썼던 서신서가 무슨 서신서죠? 옥중서신이죠. 네, 처음으로 이때 4개의 옥중서신이 탄생합니다. 뭐죠? 로마 감옥에서 썼던 거 28장 2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서 뭐죠? 빌립보서 또 뭐죠? 골로새서 그 다음에 또 뭐죠?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서가 이 로마 감옥 2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썼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의 옥중서신은 이 4가지 서신이에요. 첫 이니셜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세요. 첫 이니셜만 따서 에빌골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자, 이렇게 에빌골몬 4가지 옥중서신을 썼다. 자, 그러면 에빌골몬을 왜 쓰게 됐느냐? 감옥에 있으니까 그냥 썼냐? 아니죠. 네, 감옥에 있었다고 해서 그냥 쓰는 건 없는 거죠. 이유가 있잖아요. 자,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 1차 로마 감옥에 구금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2년 동안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거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 이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죠? 빌레몬. 네, 골로새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죠. 골로새 교회의 지금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완전히 회심을 해요. 자, 그러면 빌레몬에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빌레몬과 바울이 멘토와 멘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부 관계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인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받아줘라. 이렇게 호소하는 편지가 무슨 서신서? 빌레몬서 1장밖에 안 돼요. 1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정말 깊이 있게 잘 다루어 낸 채연한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죠?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용서해주고 재정적으로 손해본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대신 해줄 테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이런 오네시모에 대한 간청, 이게 빌레몬서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왜 썼어요?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역, 그죠? 에베소 옆에 골로새가 있어요. 에베소 옆에 골로새가 있어요. 자,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 했죠? 빌레몬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2가지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수시는 다르죠? 골로새서는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빌레몬서는요. 똑같이 골로새 지역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요? 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 바울의 제자격이었던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그래서 골로새서를 왜 쓰게 됐냐면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1차적으로 개척했던 1세대 개척자, 그게 누구죠?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기억하세요? 에바브라. 네. 네. 이 에바브라를 이 로마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 2년 동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요 인물 두 사람. 하나는 아까 말씀했던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썼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다? 에바브라인데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게 됐는데 공교롭게 골로새서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단. 네. 골로새.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누가 가지고 가죠? 네. 두기고. 이름 기억하세요? 두기고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두기고와 누구죠? 네, 오네시모.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찾아볼게요. 자,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시작.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9절 말씀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쵸?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라. 누구 편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와 그죠? 에바브라를 만나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냐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가지 서신을 보내주는데 자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네. 지금 로마 감옥 1차 감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빌레몬서 썼죠? 네. 빌레몬서. 이게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감옥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단 문제. 네, 이단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게 답을 줘야 되는 상황과 필요가 있었죠. 이 골로새서의 그 개척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에바브라. 네, 에바브라. 네, 역시 이 오네시모와 에바브라를 감옥에서 만나면서 공교롭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어디 똑같은 지역이다. 무슨 지역? 골로새 지역 같은 지역에 두 서신을 보냈다. 누구 편에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 네. 근데 골로새 지역과 가장 붙어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요? 에베소라고 그랬죠. 한번 지도에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를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에베소를 거쳐가야 됩니다. 네. 에베소를 거쳐가야 돼요. 네, 에베소. 그래서 거쳐가는 김에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주로 뭐에 대한 편지죠? 교회론입니다. 네, 에베소 하면 교회론이에요. 에베소 교회론. 네. 골로새서 이단 사상에 대한 교훈, 가르침. 네.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구원론이에요. 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직접 전달합니다. 뭐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가지 서신을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전달해서 주었다. 언제요? 로마 감옥 2년 동안에 있을 때. 또 하나가 뭐죠?
에빌골몬이죠.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네. 자, 빌립보서는 왜 쓰게 됐느냐?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는 어디 교회죠? 빌립보 교회죠. 유럽 마게도냐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후원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가장 바울을 뜨겁게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1차 감옥 때 2년 동안 구금돼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개척자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후원한 그 헌금 있죠.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 에바브라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인물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맞는지 모르겠네. 에바브로디도 맞을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 사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빌립보서 25절입니다. 빌립보서 아니, 맞아요. 2장 말씀 볼게요. 2장 25절 말씀 볼게요.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네요. 라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쵸? 네. 쭉 26, 27, 28절 쭉 보시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전달해 주러 왔죠. 로마 감옥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로마 감옥까지 왔는데 중병 걸렸어요. 중병이 걸려가지고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굉장히 심한 중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할 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왔는데 중병 걸려서 거의 죽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쓴 편지가 무슨 편지다? 빌립보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쓰게 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내가 말하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을 때 계속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 빌립보서 4장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기뻐하라. 네,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 네. 빌레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빌레몬서 그리스도의 사랑. 네, 그죠? 네, 골로새서 이단에 대한 그 가르침, 경계하라. 네, 이런 그 교훈을 주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로마 감옥 1차 구금되었을 때 4가지 옥중서신을 쓰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음 주 읽어오셔야 될 것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끝까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가지 서신을 읽는 거예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서신을 읽는 겁니다. 장수가 별로 안 돼요. 금방 읽어요. 장수가 별로 안 돼요. 책 수는 많은데 장수는 별로 없다. 자, 여기까지 했죠. 로마 감옥까지 했죠. 이제 사도행전 28장 다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바울 서신 더 남았어요. 3권 더 남았죠. 그쵸?
3권 더 남았어요. 자, 이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의 사도행전은 끝났는데 보시면 4차 전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로마 감옥 2년 구금이 끝나고 나서 풀려나요. 풀려나고 나서 4년에서 5년 정도 마지막, 그러니까 죽기 마지막 전까지 4, 5년 정도를 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전도여행? 4차 전도 여행입니다. 4차 전도 여행. 이 4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디도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라고요? 디모데와 안 보이네요.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을 4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는 어디에 떨어놓고 남겨놓고 목회를 하라고 하냐면요. 에베소 기억나세요?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때 2년 3개월 동안 목회하고 개척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목회자로 심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디도는 어디에 놓을까요? 그 에베소 밑으로 쭉 가다 보면요. 지중해 그 섬 하나 나와요. 그레데 섬. 네,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떨궈 놓고 거기서 목회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말씀 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여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는요 2차 전도행이 아니에요. 3차 전도행 아닙니다. 4차 전도행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러니까 로마 감옥 2년 구금 풀리고 나서 또 마게도냐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4차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거죠. 어디에 머물라 했어요? 에베소에 머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남아서 목회를 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죠? 아마도 20대 내지는 30대 그렇게 굉장히 젊었을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몸도 약한 데다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쓴 편지 그게 뭐예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4차 전도여행 때 여기 4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네, 이게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 네. 옥중 서신하고도 다르죠? 목회에 필요한 바른 자세와 태도, 주의할 점, 어떻게 권면하는지, 네, 이런 목회 실제적인 필요들을 서신서로 편지로 쓴 거죠. 디모데 전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또 나와 있죠? 디도가 어디에 있죠? 그레데에 있죠.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죠. 자, 이 그레데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볼게요. 1장 5절.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어디에 남겨뒀어요? 그레데에 남겨뒀죠. 네, 그레데에 이제 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디도도 역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목회에 초년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격려가 필요했죠. 코치하는 거죠. 멘토링 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똑같이 4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서신서가 다 뭐라고요?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목회 서신이다. 역시 디도서도 보시면 감독을 누구 세울 것이고 집사를 누구 세울 것이고 이런 교회 행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목회 서신이죠. 그리고 나서 64년 기억하세요?
자, 시간표 한번 볼까? 64년, AD 64년에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로마 대화재.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건설하고자 자기가 불을 질러버렸고, 여론이 들끓자 그 모든 누명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 사람들을 막 잡기 시작해요. 핍박합니다. 잡혔어요. 누구도 잡힙니까? 베드로도 잡히고요. 이때 죽어요. 순교합니다. 이때 순교해요. 68년쯤에 AD 70년 그 전후에 베드로도 잡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감옥에 갇히는 그게 뭐예요? 2차 감옥입니다. 이게 2차 감옥이에요. 1차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이고 2년 자유롭게 구금 상태. 근데 2차 감옥은 사정이 달라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달랐고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구금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차 감옥, 유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감옥에서 죽어요. 자, 그래서 2차 감옥,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누구를 보기 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다가와서 면회와라. 네, 이러한 개인적인 그 목회를 서신, 그러니까 최후의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차 전도여행 때 썼던 최후의 바울 서신서는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네, 디모데 후서예요. AD 68년에서 70년 그 사이 어간에.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디귿자로 시작하는 거 다 목회 서신입니다. 디귿자. 이니셜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 13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여러분 잘 보시면 AD 48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AD 48년, 뭐 그냥 크게 잡아서 AD 50년이라고 합시다. AD 50년부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벽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회파되었던 20년 어간, 20년 어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울 서신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 쓰여집니다. 13권이.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13권의 역사예요. 역사. 이게 사도 신약의 중간 역사 토막이다. 두 번째 역사의 토막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죠. 로마서를 못했죠.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 뭘 썼죠? 뭘 썼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중간에 눈물의 편지 있죠? 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그죠? 고린도에 머무는데 겨울이 왔죠. 3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어요. 이때 뭘 썼어요?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죠. 로마서. 네, 로마서를 썼어요. 네, 3차 전도여행 때. 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통독하셔야 될 범위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로마 감옥까지 그 8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 에빌골몬, 에베소서, 필리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2차 감옥 때 썼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읽지 못했던 로마서, 마지막 로마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체포되기 전에, 직전에 썼던 로마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왜 썼어요? 로마서 왜 썼을까요? 자, 머리가 하얘지죠, 갑자기. 저도 하얘질 때가 많아요. 뭘 설명해야 되지? 예. 로마서를 어디서부터 설명할까요? 그냥 표부터 그리죠, 이럴 때는. 자, 표. 전체가 16장이죠? 네. 두 개를 끊으시고요. 네, 16장입니다. 네. 자, 이 로마서를 하고요. 로마서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거를 조금만 더 언급을 할게요.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다 간단히라도 언급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시간 보니까 로마서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통독부터 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정리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4주, 네, 이번 빼고 3주 하면 이제 끝나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자,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던 계시, 자기의 경험, 그 현장 속에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적되었던 그것들이 이렇게 그 총체입니다. 복음의 총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응집된 서신서다. 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느냐? 중요한 것은 선교에 대한 그 계획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복음을 전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열어주신 무대가 어디죠?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 로마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렇게 그 물꼬를 틀어주시면서 로마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게 없다. 이렇게 진단이 된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시면요. 네. 그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계기, 그 중요한 계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5장 22절입니다. 22절. 네, 22절. 이 로마서 언제 썼다고요? 1차, 2차, 3차 전쟁 다 끝나고 모든 아시아, 유럽까지 다 복음으로 밟아버리고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열어주신 로마. 네. 자, 22절, 23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15장 22절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 어디예요? 고린도죠.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땅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네,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서바나가 최종 목적지인데
서바나, 스페인이 최종 목적지인데 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거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로 거쳐 가는데, 그쵸?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로마가 아니고 어디예요? 스페인 서바나죠. 서바나로 가는데 바울 혼자 선교 못 하잖아요. 선교 후원교회가 있어야 되고 후원금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가장 그 근접한 교회가 어디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그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서바나 스페인 선교에 대한 마지막 땅끝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후원해서 파송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15장의 근거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못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여기서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가 어디예요? 그리. 그 바로 앞에 언급했던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와 바울은 서로 아는 관계다, 모르는 관계다? 전혀 모르는 관계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 브리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단이면 어떻게 해요? 파송하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분이고 어떤 동기를 가졌고 어떤 경력을 가졌으며 이런 것들이 증명돼야 파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소개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자기에게 있는 복음을 자랑하려고, 내지는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어떤 신학적인 그 논쟁을 펼치고 변론하려고 로마서를 쓴 게 아니고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후원교회가 필요했고, 후원교회가 관계가 없다 보니, 모르는 교회다 보니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복음인데 이런 복음을 서바나까지 전하려고 한다. 당신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편지를 구체적으로 그 로마서 그 복음의 진수와 함께 이렇게 편지로 쓴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1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에게는 로마죠.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로마서를 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장부터 11장이에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교리 부분입니다. 네, 교리. 자, 이 교리가 뭐냐?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네,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 공의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공의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금요 차례 때 이야기 해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은 사랑. 네, 이 십자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담아내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그 대조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서술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계속 설명하고 서술하는 형태예요. 죄는 이렇게 왔고, 사망은 이렇게 왔고, 의는 이렇고, 네, 이렇게 서술형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뭐냐면요.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그러니까 이 교리와 실천이 따로 구분된 게 아니고 이 합당한 복음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 복음에 맞는 합당한 삶, 합당한 실천해야 될 게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복음과 삶, 교리와 실천, 이 두 덩어리로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만 해서는 복음이 아니죠. 삶만 있어서는 공허하죠. 교리와 실천이 같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모기가 있네요. 실체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어떤 것인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근데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럼 이 교리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맞는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게 12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체가요. 명령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자, 그래서 교리와 실천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이요. 자,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 보실래요?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11장하고 12장하고 다리 분리된 게 아니고 11장까지 쭉 교리 설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가장 그 핵심적인 12장, 13장, 14장, 15장을 완전히 그 강하게 끌어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 how to live에 대한 대답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산재물. 거기 1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산재물과 같이 드려지는 삶을 살면 12장, 13장, 14장, 15장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1장부터 한번 쭉 볼게요. 1장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 네. 네. 2장부터는요 만인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네, 만인 죄인, 유대인도 죄인이요 헬라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3장에서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네. 이신칭의. 네, 이신칭의가 3장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신칭의가 나오죠. 4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예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했죠. 창세기 15장에. 근데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게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그 의가 할례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예를 나오죠. 5, 6, 7, 8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 4가지 자유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3장에서 꽝 선포하고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죠? 5장, 6장, 7장, 8장 이제 자유야 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자유냐? 5장 죽음에서 자유해. 이제 너희는 안 죽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해. 이게 이신칭의 결과예요. 첫 번째. 6장에서 어디에서 자유일까요? 6장. 죄에 대해서 너희는 자유야. 죄. 너희 이제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어. 자유야. 의의 종노릇 해야 돼. 7장에서 뭐에 대한 자유일까요? 율법에서 자유야. 이제 율법에서 자유야. 8장에서 뭐에 대한 자유일까요? 성령 안에서 자유자처럼 살아라. 성령 안에서 너희는 자유자처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3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요. 굉장히 치밀하지만 통쾌한, 이래서 우리의 구원과 자유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은 뭐가 되냐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네. 이게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들 버린 게 아니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하나님의 온 역사의 전체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그 그림, 이것들을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라고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이죠. 로마서 12장도 은사가 나와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7가지 은사. 네. 그 다음에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나와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권위가 옳지 못한데 그러한 권위에 그냥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13장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네, 권위. 14장 뭐죠? 14장 강자와 약자 문제. 네, 강자와 약자 문제. 읽어보시면 삶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마지막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와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까지 했는데요. 제가 오늘 언급하지 못한 게 뭐냐면 에빌골몬, 옥중서신에 제가 아까 그 키워드로만 제가 짚어드렸는데 빌립보서 기쁨서신, 에베소서 교회론, 빌레몬서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이렇게 골로새서 이단 문제, 이렇게 제가 너무 간단하게만 제가 찝어드렸는데 디모데전서, 후서, 목회서신, 디도서 이렇게만 말씀드려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그 부분 언급하고 이제 공동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저자가 다 다른 거. 네, 이제 이 공동서신 어디로 넘어가요? 공동서신 마지막 역사 덩어리, 세 번째 역사 덩어리, 사도 요한의 중심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9권, 9권을 이제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보시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큰 덩어리는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좀 중요해서 제가 따로 1시간을 할애해서 요한계시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1장, 2장, 3장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요한 1, 2, 3, 4, 유다서 굉장히 좀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통독하실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50년부터 근 70년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했던 발자취를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투루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가슴으로 또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통독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임재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